우리가 좀 말씀 드려야 될 그 중심 내용은 이제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더구나 제자이면서도 너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느냐. 목사인 제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는 목사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으로서 오늘 좀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정말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하는 것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유언이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그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될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수행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 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제자 잡는 사역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는 무엇보다도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가 제자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니고데모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는 너의 삶의 문제를 너는 선생이면서도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픔들, 슬픔들, 기도 제목들, 그런 고통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는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런 질문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와 능력들,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들을 다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때 그냥 사사기 시대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자기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무조건 피해 가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미디안이, 저 블레셋이, 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들은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해요.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가 옴으로써 그들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나름대로 막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이 땅의 쾌락을 살다가 또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려운 일을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안 돌아주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때로는 원망도 하고 막 기도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 기도에 또 귀를 닫을 수가 없어서 또 사사를 또 보내요. 그게 500년의 역사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사사시대 성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사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 결과는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껏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일 어려운 일 있어요. 이런 어려운 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마치 임기응변식으로 그 위기만 벗어나고 그 고통과 아픔만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사사기의 그 고통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삶은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제자다운 삶이 없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제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기도 생활 안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다가는 제자 삶을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합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런 축복된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심지어는 나에게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나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같이 그냥 아픈 것만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직 내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약하고 젖이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피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빨리 자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는 주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신앙이 빨리 자라가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올 때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는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로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자라가야 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빚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인생으로 빚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복된 삶을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함으로 우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이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째요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느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마음 소양이 뭐냐?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밥을 먹는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사사기 시대같이 자기 소견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답게 정말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되기 바라요. 예. 저는 이 말씀이 많이 저에게 이제 도전이 돼요. 목사가 되면서 너는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 수 없더냐? 목사가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런 메시지로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이 메시지는 목사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돼요? 전도사 시절에도 그랬고 제 청년 시절에서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다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내 삶은 빈궁하고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슬픔 가운데 왜 있습니까? 주님은 다 해결했는데 여러분, 도저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책망하는데 하나님,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사사기 같이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열심만 가지고 산 도와주세요. 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딱 깨닫게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겠다. 예.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예. 그냥 설교 듣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빨리 66권을 알아야 되겠다. 빨리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 때서부터 열심히 읽었어요. 예.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성경. 예.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면 너는 이것도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마다 어려워서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때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모르냐. 예. 너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얼마나 마음에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이런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속여놓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아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막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어린아이요, 육에 속한 자요, 젖이나 먹는 자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요. 저는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막 예언하고 막 통변하고 신의 역사를 하면 막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어린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아주 뭐 성령의 사람도 아니라 완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책망을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왜요?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쓰지 않으면 다 어린아이예요. 다 육에 속한 자. 그건 젖이나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사를 준 목적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다. 너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건데 네가 서로 자랑하고 내가 높네, 내 은사가 좋네라면서 뻐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게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했던 게 로마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조차도 뭐가 어땠어요? 신앙이 좋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서로 비판하고 편론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혼자는 뜻이 뭔지 모르느냐? 주님이 너희를, 연약한 너희를 받으셨는데 왜 너희는 연약한 너희들을 받지 못하냐?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뭐 로마서만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더 엉망진창이죠. 골로새는 막 수많은 이단 때문에 완전히 혼란 속에 있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뭔가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엉망진창.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니고데모에게 한 이 말씀 앞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 말씀 생각해. 너는 아직도 모르냐?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쩔 줄 모를 때마다 거기에 내가 푹 빠져 있지 말고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젖만 먹고 있냐?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과 함께 동시에 가져야 돼. 그런 제자가 돼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좋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를 삼을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지내다 끝나겠습니까? 내 이웃을 제자 삼아야 되고 내 만나는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 우리 좀 더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약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엘리트 그룹입니다.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아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쳤고 존경과 명예를 한 몸에 얻은 그 집단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 더구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이제 국회 같은데 들어가가지고서 이스라엘 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성공하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2절에 밤에 주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찾아가는 법은 드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들 찾아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네. 니고데모와 같은 그 당시 아주 정점에 있는, 세상의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청년 예수에게 찾아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어지럽혔거든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다 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면서 막 난리 쳐놨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한 그 이적 가운데, 표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때 니고데모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저런 표적을 능력들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학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세상부터 근본도 모르는 그런 청년에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온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경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합니까? 3절에 거듭나야 한다. 그래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너는 뭐냐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6절 같은 데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우리를 볼 때는 생뚱맞아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핵심을 찌르는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공하고 혼돈 속에 빛이 비스라 하면서 빛이 비춤으로써 이 세상이 창조됐던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은 4장에 얘기해요. 혼미한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똑같이 바울이 이제 얘기한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 이 말씀 앞에 빛이 확 비친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안이 뭐냐? 거듭남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유대교는 이 땅의 종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고등 종교입니다. 가장 뛰어난 종교입니다. 거기에 또 가장 높은 바리새인이고 거기에 또 뭐예요? 관원이에요. 인간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조차도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거듭나지 못했다. 이게.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니고데모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반드시 외식하게 돼 있고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은 공허하고 그 마음은 힘들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도 없는데 생명을 전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도 모르는데 설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주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외식이고 힘들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그 30-40년 목회해보세요. 그건요 백발백중 외식으로 나가고 백발백중 그 심령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의 심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죠. 자기의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성령 체험하지 않고 교회를 해보세요. 이게 고역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들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포기하죠. 네. 더구나 남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고 원망 들어보세요. 포기하죠. 못하죠. 옥토밭은 항상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게 옥토밭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덤불 열매 없어요. 돌짝밭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쳐도 열매 없어요. 네. 길가 그건 더더욱 없죠. 여러분 오늘 나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핑계대기 쉽고 피하기 쉽고 돌아가기 쉽고 지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만 피하고 어려움만 극복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고 그걸 통해서 천국같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드리려고 하는 그 생각 없어요. 그냥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쳇바퀴 돌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 딱 왔을 때 분별한 거예요. 거듭내야 한다. 거듭내. 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너의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던 니고데모가 4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이게. 내가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 이게.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이래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요약해서
5절부터 8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과 37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37장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36장, 37장에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너희들이 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이 너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게 36장이에요.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사방으로부터 들어와 그들에게 드디어 죽었던 자들에게 들어가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군사가 되게 된다는 말씀이 37장이에요. 그때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해요? 생기로, 다른 말 바람으로, 임의대로 성령이 들어오므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유다 백성의 그 영혼들이, 인생들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되겠다는 37장이에요. 그 얘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라고 하면요 다 알아요. 더구나 그 당시에 메시아 사모하는 대망 사상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알아요. 더구나 누구요? 바리새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당연히 알죠. 근데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그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적용 못해. 더구나 거듭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에스겔 36장과 37장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5절부터 8절에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여기 물과 성령이 36장 에스겔 36장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물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옛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 구원받는다고 천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만이 천국 간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아브라함 자손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놀랍죠. 그러면서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이게 에스겔 37장 말씀. 성령이 임의대로 풀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이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러분, 성령의 그 생기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얘기했거든요. 너는 생기에게 명하여 사방으로부터 불어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생기를 받아야 거듭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에스겔 36장 37장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 너는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또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얘기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둘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11절에서 15절이에요. 특별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다시 구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요. 동전의 앞면이에요.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얘기를 지금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성령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역사적 사건도 얘기해요. 인자가 틀려야 한다. 누구처럼?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고자 불뱀을 해가지고 다 물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살 기회. 근데 그 살 기회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사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라보면 놋뱀에서 불뱀에 물린 데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근데 무슨 그걸 바라본다고 되냐, 해독제 달라, 또 뭐 바라보고 되느냐 하면서 안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러나 바라본 자는 산 줄 믿습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나의 죄를 위해 죽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무슨 모든 형벌을 다 담당했고 뭐 잘하냐,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했다가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에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옳다고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 나를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네. 그러자 또 하나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게 이제 16절 이하인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 얻을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통하여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가 의롭다함 받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싫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내 선행으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할까?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키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네? 여기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다른 규절을 보면 그가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변론을 하세요. 그걸로 구원받았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약해요. 그렇지만 좋은 감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뒀어요? 니고데모가 거둬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 지내요?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죽은 자의 시신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서 그도 제외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누구도 시신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순간인데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바람이 분출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답게 살았던 거고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남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반대말로 하면 우리는 뭡니까? 죄사함 받고 죽음의 그 고통에서 자유함 받고 영원한 행벌에서 자유함 받는 것이 거듭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문제 이게 해결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창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오늘날 현대 철학의 가장 큰 두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사회적 동물이고 역사적 동물이다. 사회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라가야 되고 서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예, 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로 이제 실존 철학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자들이 가장 큰 직면의 주제가 뭐냐? 실존 철학자들 많죠? 키르케고르, 니체,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이데거르를 하는 실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니체가 자살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한 거예요. 왜?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실존 철학자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나됨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실존 철학자가 키르케고르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 확신이 뭐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문제가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주님이 다 이미 이뤘다. 이미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러니까 성경 봐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나의 문제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처럼 문제만 해결돼 달라고 이렇게 막 자꾸 반복하면서 내가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손길도 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도 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제자 삼는 자 되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런 입장을 갖는다면 다 해결됐다. 위로부터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방법대로 내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시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가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제자 되게 되고 좋은 문제를 하는 자들 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문제를 하기를 힘쓰는 우리 제자인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너가 아직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런 것들 알지 못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서 강하게 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